나쁜 방법으로 들어가서 결과가 좋으면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한 사람을 죽여놓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그 한 사람 죽인 것을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악한 방법으로 선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이미 세상을 향해서 죽은 교회와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모습을 주 안에서 갇혔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나는 감옥에 갔다. 지금 갇혀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갇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자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 곧 사명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럴 수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공고한 순간이 있고요, 원치 않는 곳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내 삶에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걷는 그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후회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후회함이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 속에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칼레오의 뜻은 이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의 아브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너는 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누가 바꿔줍니까? 우리 아이들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부모들이 짓죠? 아니면 집안에서 가장 어른이 짓죠? 왜 그래요? 권위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너는 나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칼레오란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생각할 때 어떤 임무나 직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또 이것을 감당해서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어떤 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동기부여를 받죠. 근데 이것이요 맞아요.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르심은요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끝나면요 이제 부르심이 끝났어, 나의 사명은 끝났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끝이 있지 않습니다. 끝이 있지 않다,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 인생에 관한 것입니다. 죄에 갇혀 지옥의 자녀가 될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둬주셨습니다. 자녀로 거둬주셨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나타나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자녀니까요. 자녀는 그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부르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것이 왜 부르심이 됩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잃어버린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기적이고 욕망의 그 마음을 쉽게 내줍니다. 또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세상은요,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세상을 살며 필요한 것을 보지 못하며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의대 정원 늘리는 일로 이제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큰 다툼 가운데 있고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환자들이 병원을 가지 못해가지고 전원하는 돌고 돌다가 큰 피해를 입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2달 전쯤에 이와 관련된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증언 반대하는 쪽 패널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전교 1등에서 의사 된 사람에게 진료를 받고 싶지 반에서 중간 등수하는 사람에게 진료를 받고 싶겠습니까? 한마디로 공부 잘하고 뛰어난 사람한테 진료를 받고 싶어 할 거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병원 많이 가시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습니까? 저는요, 저한테 관심이 많은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습니다. 같은 진단을 해도 조금 따뜻하게 말해주고 배려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자를 조금 더 생각해주는 그런 의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뭐 학벌이 좋은 사람이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학벌 따라 정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환자가 원하는 의사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공부 못하면요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강원도에서 할 때 거기서 의전원 친구들이 있었어요. 의학전문대학원 거기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항상 힘들어 보였습니다. 다들 자기네 다니던 학교에서는 내노라 하는 수재들이었을 텐데 여기 오니까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도 하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자신이 없다고 그럽니다. 외울 게 너무 많대요. 의학 드라마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은 그 대사들이 엄청나잖아요. 저걸 어떻게 다 외워서 하지? 근데 의사들은요, 그거보다 더 많은 걸 다 외워야 되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 어깨에 짐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저는 의사는요, 좋은 인성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 저는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성경 암송 열심히 했다고 해서 목사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그 뜻이 우리 삶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사람의 영혼을 상대하는, 만나고 품는 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또 인내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 성품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인생에는요, 희노애락이 있고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따르며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에서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갈 수 있다면, 계속 흘려보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면 그 고난을 넘었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은혜의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포기해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르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겸손과 온유, 인내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며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끝난 줄 알았죠? 좀 더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모두 가는 길이 사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모이시는 분들 전부 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추구하는 삶의 지향점도 다릅니다. 휴일에 어떤 사람은요, 집에서 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산을 만나고 바다를 가야 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왁자지껄 만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수라도 적은 숫자의 만남이라도 마음을 깊이 나누는 그런 만남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처리할 때도 다 다릅니다. 목표까지 쉼없이 뛰어가듯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느리지만 사람을 배려하면서 같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조를 맞추는 것이죠.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삶을 사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하고 다 그 삶의 방법들을 존중받고 싶어합니다. 요즘 특히 그런 세대 아닙니까? 나의 방식을 존중해달라는 시대잖아요. 각자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됨을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말해줍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지만 각자 따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모두에게 각각의 부르심과 사명을 주셨어도 이끄시는 분은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결국 우리는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도 그 끝에서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표로 가는 것을 믿음의 경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이 등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냐? 모두가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고 부족하면 내 것을 내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모두가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망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행한 일이 우리 삶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이 지옥과 같을 수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잃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요즘 목회 현실이요, 목사님들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잘 모이질 않아요. 전도를 해도 잘 받질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거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전도는 원래 잘 안 됐어요.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에도 전도지 주면 잘 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죠. 복음은 외쳐져야 하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교회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사람들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젊은 세대는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는 점점점 자리가 비워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목회할 곳이 없다고 그래요. 이제는 담임 목회를 해야 되는데 담임 자리가 없어서 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담임 목사 자리를 거래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거래를 해요. 후임 목사를 구할 때 이 청빙 공고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걸 올리면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빙 공고 같은 건 안 올립니다. 어떻게 뒤로 돌려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나한테 큰 이익을 줄 사람들한테 그 자리를 넘기는 일들이 생겼어요.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과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립교회로 옮긴 목회자가 있는데 1억 5천만 원을 내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5천만 원은 부목사 하던 교회에서 후원을 했고 나머지 1억 원은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돈이 어디서 났을까? 목사가 1억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팍팍 긁어 모았을 것 같아요. 대출도 받고 빌리기도 하고 전세금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1억을 만들었겠죠.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전임자의 은퇴 자금을 줬을 수도 있고 그 교회에서 필요한 것을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돈을 내고 그 담임 자리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린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전임 목사님의 은퇴 자금으로 그 교회가 은퇴 자금을 줄 수 없으니까 내가 드린 걸로 생각하겠다고. 그런데요. 아무리 포장해도요. 그것은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내지 않았다면 그 담임자의 자리를 갈 수 있었을까요? 내가 담임자가 되어서 청빙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전임자를 이렇게 전임자의 삶을 생각하면서 나의 정성을 모아서 드린 것이라면 그것은 합당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놓고 돈을 내고 들어간 거잖아요. 내가 그 돈을 내지 않았다면 못 낸다고 했다면은 그 자리에 갈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내고 그 자리를 산 것이 된 것입니다. 그 대화 나누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목회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목회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가서 내가 그러지 않으면 되겠죠. 나는 후임자들한테 그걸 요구하지 않고 그냥 내려놓고 나오면 되죠. 내가 끊어낼 수 있잖아요. 지금 그 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다면 그래도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나쁜 방법으로 들어가서 결과가 좋으면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성공 사례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저는 아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의의 과정으로 결과를 덮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 내고 담임 자리를 얻었을 때 성도들한테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사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선이 되겠죠. 한 사람을 죽여놓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그 한 사람 죽인 것을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악한 방법으로 선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이미 세상을 향해서 죽은 교회와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오래 참음, 이 예수님의 오래 참음, 이 인내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인내가 악에 대한 것이라 생각을 해요. 세상의 방법에 대한 유혹을 견디고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 악한 것을 따르지 않고 밀어내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견디고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인내예요. 믿음의 인내죠. 예수님은 불의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편법이 아니라 전공법을 택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내려놓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그 헌신과 그 사랑에 감동해서 믿음의 길을 걸었고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또 자신의 생명을 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데른쿠유라는 지하 도시가 있었는데 지하로 쭉 내려가요. 저희는 7층까지 갔었는데 그 밑으로 더 있다고 그럽니다. 예, 대단히 깊죠. 뭐 지하 100m까지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와요. 그래서 7층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 공간에요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 들어갔다고 그래요. 엄청난 도시인 거예요. 땅굴 파고 들어가서 두더지처럼 숨어 있었는데 2만 명에서 3만 명이나 되었다 이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살기 좋아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이곳이 천국일세 그랬을까요? 한번 땅굴 파고 살아볼까요? 어렵습니다. 빛도 잘 안 들어오죠. 여러 가지 장치를 했긴 했지만 빛이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죠.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곳이에요. 예, 지금은 밝죠? 전등을 달았으니까. 전등이 없어요. 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또 이렇습니다. 계단입니다. 저기 누굴까요? 저예요. 전데요. 제가 키가 좀 큰 편이죠. 저렇게 다녀야 돼요. 계속. 물론 저보다 작은 사람도 저렇게 다녀야 됩니다. 구부리고 다녀야 돼요.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저기서 살면 불편합니다. 생활이 어렵고 그리고 공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집 다 부족한 게 저 지하도시 생활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이요 이곳에 들어간 이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들어갔어요. 이 지하도시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요 7세기에 이슬람의 위협 때문에 들어갔어요. 이슬람인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개종시키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땅굴이 있어요. 저곳에 들어가면 저들을 피할 수 있겠다. 그곳에 들어가서 견디기 시작합니다.
길이 하나니까, 저들이 들어오면 길을 잃게 만들든지 반격하기 쉬우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버티는 겁니다. 길게는 10개월까지 저 안에서 버텼다고 그래요. 안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물러갈 때까지 안 나오고 버티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냥 그 위에서 살다가 도망치든지 아니면 좀 종교를 바꾸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뭐라고, 그냥 내가 오늘 살기 좋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저기서 버텼어요. 땅속에 들어가서라도 지켜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했어요. 목숨이 믿음이었고 믿음이 목숨이었기에 그들은 굴 속에 숨어서라도 그것을 지켰습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더 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사니까 적당히 좀 하자. 많이 들어보지 않으십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당이란 말이 중요해요. 남들만큼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과 양심이 충돌해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게 현실이지,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악한 일을 선하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리화하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의 모양을 따르면서 내면의 순전함을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살지만 내 마음의 중심 아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타락하고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다면 내 마음의 영혼에 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악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멀어져야 돼요. 하지만요, 세상을 살면서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구별되이 사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꾸 넘어지고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것은 완전 무결한 선한 삶을 살아라,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면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악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을 분별해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한 양심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얘기해요. 우리가 가는 길에 따라서 성령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탄식하시기도 합니다. 그 탄식의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 우리는 그 방향을 알기 위해서 오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될 면류관은요,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높은 지혜를 갖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면 그 높이는 자리까지 올라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일을 희생시키고 또 내가 가지지 않고 걷지 않아야 되게 걸으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정직과 성실함, 또 온유와 겸손, 진실함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 인내가 필요한 고난일지라도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인내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